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좋으신 아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읽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띄죠. 첫째는 영광, the glory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sufferings,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광과 고난입니다. 영광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의 영광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보는 자만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이 받게 될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참 쉽지 않은 단어예요. 고난은 우리가 늘 겪는 거기 때문에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난은 힘든 것, 고생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영광이란 단어는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과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고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에 대해 첫 번째는 장차 당신에게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장차 당신에게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 안에서 the glory,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장차 앞으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도대체 영광이 뭐냐? 영광이라는 것은 밝게 빛나는 빛을 말합니다. 이 영광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에 보면 천사들 이 머리에 이렇게 동그랑땡처럼 이렇게 있죠. 빛. 그리고 뒤에도 또 빛이 있죠.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영광이란 이 단어는 본래 독사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독사는 도케인에서 왔는데 그것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to see, 또 나타나다, to appear.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안에 밝은 빛이 있으면 빛을 꺼내지 않더라도 꺼내는 것은 계시라고 말해요. reveal. 그런데 꺼내지 않았는데 워낙 빛이 밝기 때문에 옷을 뚫고 빛이 어느 정도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비추어 날 때 그것을 가서 영광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 나타나서 보여진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서 보여준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 예를 들면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바다를 가르신 그 기적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백성을 사랑하시고 못하실 리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멋진 분이에요. 낭만적인 분이에요. 멋을 아는 분이에요. 꽃을 주시더라도 꽃 한 가지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꽃을 주시더라도 백합, 수선화,
프리지아, 개나리, 진달래, 여러 꽃을 주십니다. 꽃 하나만 주면 얼마나 삶이 밋밋하겠어요. 자연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멋스러움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력과 또 한 가지는 조화, 하모니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좀 멋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좀 운동복도 입고, 어떨 때는 등산복도 입고, 비싼 거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잠옷도 입고, 어떨 때는 양복도 입고, 어떨 때는 운동화도 신을 줄 알고, 어떨 때는 구두도 신고, 어떨 때는 슬리퍼도 신고, 어떨 때는 맨발도. 1년 365일 평생 구두만 신는다. 그거는 운동장에 갈 때는 운동화도 신고, 등산 갈 때는 등산화 신고. 부탁합니다. 새순교회 여러분, 등산 갈 때 한복 입고 가지 말길 바랍니다. 등산 갈 때 넥타이 매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분위기와 햇살이 비치는 날과 구름 낀 날과 비바람이 치는 날과 이슬비가 내리는 날, 비도 여러 가지 종류예요. 이슬비와 보슬비와 부슬비와 가랑비와 장대비와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멋스러움 하나를 표현해도 색깔도 다 다른 거예요. 붉은색, 빨간색, 붉으스름한색,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창조세계, 더군다나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독수리의 눈알만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 독수리의 눈알을 보면 얼마나 정교한지 디지털 카메라보다 정교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생길 리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눈알과 사람 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스며 나와서 드러나와서 보게 된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조금 더 설명하면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 말하는 것을 영광 돌리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착하게 살면. 여러분이 못되게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서 보여준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베풀고 정말 따뜻하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많이 변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30년이 갔는데도 당신이 변화 안 됐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다. 근데 당신이 1년 만에 확 변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 가운데, 변하는 정도 가운데 누굴 보면 가장 놀라냐면 자기를 보면 놀라요. 왜냐면 자기가 아주 못된 거는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된 자기가 어느 날 뭐 남을 돕는다고 뭐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집에서는 별로 일 안 하는데 집에 일은 남 시키고 밖에 나와서 봉사할 수 오기를,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영광인데,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게 뭘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가 잘 보지 못했는데 나타나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다 나타나서 보여지는 날, 당신은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운지를 미리 그 영광을 보았다 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기절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이 맞이해 주는 사람,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 귀신이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의 정원에서 함께 거니는 존재, 하나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존재, 그리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cannot,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 여러분이 기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존재들이다, 이것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만방 가운데 다 밝히 드러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부러워하겠죠. 믿을 걸. 그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대해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Our present sufferings,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죠. 어려움 당합니다. 고난이 힘든 거예요. 고난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비교해야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뭘 비교하는지 아세요?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비교해요.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비교해요. 그래서 남의 것이 더 커 보이죠. 사람은요,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께 다 커 보여요. 뭘 또 비교합니까? 고난을 비교해요. 내가 받는 고난과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을 비교해요. 누구 고난이 커 보입니까? 고난은 또 내게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남들도 다 웁니다. 세상에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비교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더 큰 고난을 주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토라지고,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돼요. 뭘 비교하는가?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 받을 영광 때문에 힘있게 오늘을 견디며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지나면서 들은 소식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5월 16일 날 영국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이라는 곳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인용해서 5월 16일 조선일보에서도 이 기사를 실었고 수없이 많은 인터넷 뉴스에서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프리카 북동부의 수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대 임산부가 체포당했습니다. 27살 여의사가 경찰에 체포당했어요. 그의 태중에는 아기가 있었고 그의 20개월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이브라임입니다. 왜 체포당했는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예요. 그의 아버지는 이슬람교인입니다. 그의 엄마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이슬람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가 크리스찬인 남편을 만났고 미국인을 만났고 크리스찬 남편은 장애우에 그 장애우를 돌보며 사랑하며 살 때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가 지난 2월에 잡히게 되었어요. 4월 4일 날 판결이 내려졌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제목은 정신적 간음 및 종교적 배신이에요. 정신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기독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사형 방법은 태장이란 매로 때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때려서 사형시키는 거예요. 세계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 안 된다. 미 국무부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단에 있는 어떤 대학생이 종교에 관계없더라도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대학생이 말을 했는데 수단 정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대학생이 다니는 대학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여인의 태도예요.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일 만에 내가 믿는 종교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4일의 여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지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14살 소녀가 예수 믿었습니다. 누가 전도했는가? 15살 언니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14살 소녀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어서 부모가 그 아이가 크리스찬 된 것을 말했고 불에 태워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화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고난은 오늘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 이브라임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이 여인에게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 오늘 본문 안에 있었어요.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글로리,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끝나버린다.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그 글로리, 영광은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이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이 아닌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1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다음 말씀 제가 읽을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 세 번째는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이르기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나무도, 말 못하는 꽃 한 송이도, 말 못하는 짐승들도 마지막 날 자기들이 해방될 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요. 얼마나 그날이 위대한지, 이 썩어짐의 종로로 우리가 다 종으로 사는데 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고생해요. 그들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데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날이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도대체 그날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래 그날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겁니까? 저를 바라보시면 해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에 정말 중요한 해답이 있어요. 22절, 23절 함께 읽읍시다. 크게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영광의 네 번째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 몸의 속량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우리 몸의 속량. 몸은 이 몸을 가리켜요. 스피릿, 영혼과 마인드, 정신과 플래시, 육체를 포함한 우리 모든 것. 그래서 몸이라 해요. 속량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거예요. 완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롭게 된다. 애프터 서비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제품으로 바뀐다. 무엇이? 우리 몸이. 그게 영광의 그날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몸이 완전해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처럼 주어진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탄식은 뭐예요? 슬퍼한다, 운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왜 눈물이 있습니까? 뒤틀리고 비틀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잘못된 짓을 보면서 눈물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탄식이 없나요? 눈물이 없나요? 슬픔이 없나요? 분노가 없나요?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애절함이 없나요?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향해 탄식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느 날 우리 몸에 속량이 일어난다. 이 몸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We wait, 우리는 기다립니다. eagerly, 아주 열정적으로 기다립니다. For our adoption, 우리가 정말 양자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as sons, 뭐라고요?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우리 몸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는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몸은요, 예수 믿어도 병듭니다.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병듭니다. 지난주에 젊은 우리 성도님 림프암 판명이 나서 신방을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룰 것을 꼭 믿으십시오. 안수기도 했어요. 선교사님도 병 걸립니다. 이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병 걸립니다. 부러집니다. 저는 어릴 때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이렇게 벽과 벽, 윗벽과 아랫벽을 이렇게 꽉 받치고 있으면 벽이 내려앉아도 내려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그러면 버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손가락 부러지죠. 갈비뼈 왼쪽에 4대가 동시에 부러지죠. 오른쪽 부러지죠. 다리 부러지죠. 이 몸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거예요. 늙어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가요. 그리고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3박 4일 금식기도 하면 유혹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3박 4일 금식기도 하는 동안 중간에 뭘 먹고 싶어요. 라면 국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금식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먹고 싶은 거예요. 철야기도 하면 어떻습니까? 졸린 거예요. 자고 싶은 거예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참 약해요. 한 번은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낮에 좀 너무 피곤해서, 정말 피곤해서 잤습니다.
잠을 자면 다 그 자국이 남게 돼 있어요. 낮에 자면. 근데 갑자기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따르는 목사님 만나게 했는데 목사님 저를 이렇게 보더니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신방했어요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잠을 잤어요 말할까 양마음. 그래서 제가 잠자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했어. 피곤할 때 잠을 자야 돼. 운동도 해야 되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잠을 자야 돼. 내가 평소에 잠도 좀 자고 운동도 했으면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않을 텐데 지금 아파서 병원 가는 시간에 미리 운동했으면 당신 오늘부터 명령이야. 한 달 동안 새벽에도 나오지 마. 새벽에 잠을 자. 저의 좋은 성품 가운데 한 가지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푹 잤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어느 순간은 회복되지만 쌓이면 병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정직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이 몸 때문에 죄를 지어요. 먹을 것 때문에 죄를 지어요. 빵 때문에 죄를 지어요. 몸 때문에 유혹을 당해요. 이 몸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몸이 없다면 죄질 일도 없는데 이 연약한 가운데,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썩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지러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몸 대신에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늙어가지 않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영혼과 그런 육체가 주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아파트먼트가 아니에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날이 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손수 지은 집,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가 없고 병드는 게 없고 깨어지는 게 없고. 사람은 참 늙어갈 때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20대 난청이란 들을 수 없다. 10대의 젊은이만 듣고 20대의 젊은이는 못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엔 이 청력이 다 난청을 겪는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식당에서요 멋있게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10대의 젊은이들이 그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서 폭주족처럼 왱왱왱 해갖고 제대로 손님들이 조용하게 즐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대의 아이들은 들을 수 있고 20대 이상은 못 듣는 주파수의 음을 세게 틀어놨어요. 근데 10대 아이들이 왔다가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늙은 20대는요 그 소리도 못 듣기 때문에 그냥 와서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청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관절도 꺾이지 않죠. 관절도 다 꺾이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 애기들은요 고개를 90도, 100도에 제끼고도 다 먹을 거 먹어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희한한 자세로 이렇게 굉장히 오래 견뎌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어떻게 다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2시간씩 책을 읽고 가는 젊은이를 볼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달라요. 관절이 꺾이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책상을 다리도 제대로 못해요. 흘러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새로운 그 몸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몸이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는 그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죄를 범치 않는 그날,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누구에게? 당신에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날 있을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변한 당신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성경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을 말씀해 놓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24절 2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는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어렵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견디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고난 피하면 더 큰 고난 만나게 돼 있어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맞닥뜨리는 거예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맞닥뜨리는 거예요. 브레이크스루, 뚫고 나가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잘 견디고 그리고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겉사람이 낡아질 때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은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환난은 경하다는 건 가볍다는 거예요. 영광은 무겁다는 거예요. 환난은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으면 그게 어찌 믿음이겠느냐. 보이지 않지만 약속된 영광을 바라볼 때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느냐. 잘 견디라. 저는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계신 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날뿐만 아니라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 이 땅 가운데서도 놀랍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견디십시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100% 믿습니다. 성령님은 저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소리를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천사들이 반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찬양할 때에 하늘 아래 천사들이 비포와 수금과 바이올린, 첼로 막 다 가져와서 그 트럼펫, 트럼본, 호른, 클라리넷, 오보에, 마림바, 팀파니, 비올라 이런 거 다 가져와서 함께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음계가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음계의 음으로 그 소리와 광경을 보면서 찬양할 수만 있다면 어찌 찬양 안 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 간구하고 있으니까 고통,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광을 바라보고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성령님이 기도하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 당신이 기도한 것만큼만 응답받고 기도한 것만큼만 응답받으면 산다? 못 살아요. 하루에 5시간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5시간 기도한 것만큼만 응답받아 살아요? 그러면 14시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자주 유혹을 당하지만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더 많은 부분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뭐예요? 우시는데, 함께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말을 할 수 없어. 그냥 정말 슬플 때는 이렇게 울잖아요. 그런 탄식함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in all things, 모든 일을 만날 때 God, 우리 아빠 아버지가 works,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God works. 뭘 위해서? For the good.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the good, 좋은 일밖에 없어요.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the good, 좋은 걸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무엇을 위해 일하신다? 선한 것을 위해 일하신다. 그러면 결과는 좋은 거예요. 고난도 좋은 결과, 어려움도 좋은 결과, 이것을 믿으세요. 저는 선포합니다. 믿으시길 주여 선포합니다. 속이는 영혼, 나사렛 예수님 영혼이 물러갈지어다. 희미하게 영도 물러갈지어다. 의심케 하는 영도 물러갈지어다. 림프암 판정난 분에게 제가 읽어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제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정말 제일 좋아할 정도로 이 말씀 좋아해요.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준석이가 알거니와, 제 이름이 준석이에요. 준석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준석,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준석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 in all things.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은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요. 다른 때는 아닐지라도 지금 이번만은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은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제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를 예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이 없는 하악씨, 이렇게 하에다 리을 기억, 리을 기억 이런 성은 없겠죠? 하악씨를 만났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뭘 위해서? For the good,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악씨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일은 몰라도 이번 일만은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부른 이상,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약속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내서 살라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게 될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영광을 받잖아요. 이 몸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 몸이 어떻게 바뀔까요?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 29절 30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 닮는다고 말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형상은 이미지고 모양이에요. 자태, 모습, 태도, 외모. 아들의 형상을 담는데요.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이 그날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일 좋은 칭찬이 뭘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칭찬이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옛날에 돈 떼먹고 도망친 그 사기꾼이 생각나요. 그러면 이거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에게는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날, 영광의 그날은 결정적으로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맏아들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일 큰 형님이고 우리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변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게 될 거예요. 시비 못 걸어요. 부러워할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비 못 걸어요. 시비 걸 수도 없어요. 그때는 사라지고 없어요. 저 무적행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비 걸 수가 없어요. 뭐 있어야 시비를 걸죠.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 그런데 30절 끝부분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될 일인데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glorified, 과거형. 부정과거로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100% 확신 있는 100% 확실한 미래를 표현할 때는 과거형을 써요. 헬라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glorified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바뀔 것, 우리 몸이 완전한 몸으로 바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그 영광이 나타날 것,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큼 확실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저 문통에 들어왔어요? 이 문통에 들어오셨어요? 한 가지만 제가 묻시다. 오늘 아침에 하여튼 일어나셨어요? 반만 일어나신 분 계세요? 그만큼 확실한 것을 말할 때 앞으로 일어날 걸 일어났다라고 과거처럼 확실한 것을 말할 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은 100% 확실하고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나도 바꿀 수 없고 사탄도 바꿀 수 없고 모든 만물도 바꿀 수 없고 확실한 사건. 저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에 이룰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당신이 되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